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온라인 15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마음 위에 기쁘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쪽 날 때 주 내게 유리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라 나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할로로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래 꿈을 예쁘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쪽 날 때 주 내게 유리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마음 위에 꿈을 예쁘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쪽 날 때 주 내게 유리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반짝이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가장 높은 하늘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그를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가 명령을 내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가 명령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제자리에 세우시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합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이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이 시간 같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고난에 있는 이들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생각나는 사람들 좀 기억하시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고통과 신음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어렵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구원회와 축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코비드19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안곡과 가르치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려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고 하나님 갈 곳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주 하나님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구원회와 충만하신 아버지, 여전히 코비드19가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구원회와 충만하신 아버지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누적들이 주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중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이제 아버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참으로 명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하나님 옆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구원회와 충만하신 아버지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참으로 저를 이끌어갈 아버지의 친정기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그 아버지 수술의 경건을 볼 터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 세상의 결과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사심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적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구원회와 축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목다른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며 아버지 주께 무릎 짓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영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웨이블치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이 세계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이제 살고 주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지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도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세가 가까워오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알곡이 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비드19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더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흠양하여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용기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늘 같은 그런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성훈 권사님과 박현숙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73.80이 나왔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듣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노라. 파수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구나. 이스라엘아 너희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광수 생각으로 잘 알려진 작가 박광수 씨가 쓴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에세이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결국 지나간다. 좋았던 날을 붙잡을 수 없듯이 힘들었던 날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 좋았던 날, 힘들었던 날 모두 어제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난 내일 안에 서 있을 것이다. 좋았던 날이거나 힘들었던 날이거나 과거에 서 있지 마라.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행복의 날들이 있죠. 그 행복을 쉽게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정을 쏟습니다. 반대로 불행의 날들도 찾아옵니다. 그 불행을 우리는 극복하려고 힘을 다해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행복한 날과 불행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지만 행복도 불행도 없는 평범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평범한 날이 우리가 헛되게 보내느냐? 그렇지 않죠. 혹시 찾아올 수 있는 불행을 피하여 더 나은 미래를,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날이라고 쉬운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단 하루도 쉬운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은 행복한 날대로, 불행한 날은 불행한 날대로, 평범한 날은 평범한 날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박광수라고 하는 작가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그 상황들이 다 지나갈 것이기에 과거와 현재에 묶여 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큐티를 큐티 본문이었는데 문득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큐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었는데,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는 이 삶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함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0편은 탄원시라고 보통 부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호소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시가 바로 탄원시인 거죠. 이 말은 이 시편 130편을 썼던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죠.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깊은 곳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절망의 늪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 보자면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깊은 바닷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30편을 썼던 이 사람은 그 상황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암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시편 40편의 이야기인데, 시편 40편을 쓴 사람도 이 깊은 곳,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똑같이 단어에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라고 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이 진흙탕, 이것이 130편에서 나오는 깊은 곳, 절망의 늪인 것이지요.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130편을 쓴 사람도 40편을 쓴 사람도 똑같이 한 줄기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절망의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깊은 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암흑과 같은 깊은 바닷속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시인은 깊은 바닷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깊은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은 뭐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있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30편을 쓴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깊은 곳에 3일 동안 있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요나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바닷속에 토해내셨죠. 그 죽음에서, 절망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토해낸 것입니다. 토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이 요나의,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그대로 갖다 놓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어요.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음이라는 깊은 바다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토해내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토해내시고, 고난에서 토해내시고, 절망에서 토해내신 겁니다. 토해냈다는 게 뭡니까? 부활한 거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토해내주셔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을 뭘로 바꾼 것이죠? 소망으로 바꾼 것이고 행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바다를 악의 근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고난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연관성을 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죽음의 바다, 고난의 장소, 그리고 죄악의 근거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이 바다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 죽음, 고난, 고통,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니 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바다, 절망의 바다, 이것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는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삶을 성도가 누리게 되지만, 또 누리게 될 것이지만,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 하루도 만만한 날을 없이, 쉬운 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날들, 이 절망의 바다에 빠질 수도 있겠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숨 쉴 수 없어서 호흡이 턱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고 평범한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이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절망의 바다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혼란에 빠지죠. 도망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바다로 인해서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했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선 더 이상 어떤 아픔도 고통도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듣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듣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이 머리와 목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뱃속에서 끌어내어 장이 끊어질 듯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시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바다에 머무를 때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급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급박해서 응급실로 가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치료받듯이 응급적인 기도, 긴급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 단장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첫째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장의 기도, 장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런 간절함,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절망의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아까 말씀드렸는데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구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듣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바다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앞뒤 사방으로 짙은 안개가 껴서 1m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 앞에 늘 서 있다는 것을, 산이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시인은 안개로 보이지 않는 그 산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청껏 부르짖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쉬운 날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m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두 번째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한다라는 말은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지켜본다라는 말은 멍 때리고 지켜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유심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갈은요,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갈 때 자신과 아들의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돕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그 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광야를 뚫고 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멍 때리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슈퍼바이저인 것이죠. 이 슈퍼바이저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저 위 수면을 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희망 때문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매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이 고난에서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긴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람을 우리는 그 절망의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 하루도 정말 쉬운 날이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전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상황으로 오기도 하지만 지은 죄로 마음과 영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영적인 상황으로 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는 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들리지 않는다면 내 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 그 죄를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깊은 바닷속에서 저 위에 수면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분은 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머물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긴급한 비상사태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신뢰하노라. 파수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밤이 되면 동초라 하여서 이 막사를 지키는 그런 당번이 있었습니다. 동초가 되어지면 야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군장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막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이 동초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 2, 3시쯤 3, 4시쯤 이때 걸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되어지면 빨리 날이 밝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보초가, 동초가, 파수꾼이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오직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을 보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미래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짖는 단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노력해온 한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여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그 청년이 보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오래된 골두품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듯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기분마저 드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 한 줄기의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림과 글에 압도당한 이 청년은 그 그림을 자신의 집에 좀 갖게 해달라고 그 부인에게 집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이 집주인은 그 그림을 청년에게 주었고 청년은 그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두고 평생 그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밀물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를 자기 신앙 생활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가 미국의 강철 왕이 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고 또 평범한 날도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다 쉬운 날들이 아닙니다. 그날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게 마련이고요. 터널의 입구를 들어가면 터널의 출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썰물과 같이 황량하다고 느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밀물때 즉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기쁨의 바닷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과거와 현재에 묶여 살지 않고 미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홍콩의 민주화 바람이 한참 불고 있는데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이라고 하는 26살 된 청년이 한 말입니다. 희망이 보여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만 희망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지면 무너지려 하고 무너지면 부서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 아픔을 참고 일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기쁨의 세계도 절망의 바닷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살면서 쉬웠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그 속에서도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용서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부르짖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의 기쁨이 축복과 유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만만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깊은 바닷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삶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여, 바라옵고나옵기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 위의 수면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힘의 근거는 하나님 현재와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이 현재에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 또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절망에서 하나님 부활하여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절망의 바다 속에서도 광야 같은 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은택을 누리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수면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 위에 이 땅 밴쿠버와 두고 온 조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